고린도 전서 3장 10절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네. 우리 구원 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구원이란 것은 이렇게 다 불타버리고 없는 이 구원도 있고 불에 타지 않고 영원토록 있는 이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그런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건축자가 집 짓는 이 일을 비유로 가지고 가르칩니다. 사람이 집 없는 사람이 없고 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며 좋은 집이든 험한 집이든 사람은 다 집을 짓고 삽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이렇게 다 있는데 사람은 하물며 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장막이 있고 영원한 장막도 있다, 그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다 집을 짓고 삽니다. 그래서 구원을 집 짓는 것에 비유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칠 때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비유를 가지고 가르치지 특별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비유를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집 짓는 것은 누구나 다 집이 없이 살 수 없으니까 집을 다 짓고 삽니다. 또 농사도 그렇습니다. 농사 짓지 않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농사 안 짓고 먹을 양식이 없는데 모든 사람은 그래서 농사를 다 짓습니다. 그래서 꼭 구원에 대한 비유를 가르칠 때는 농사랑 집, 또 옷, 요 세 가지입니다. 의식주. 누구나 의식주가 있어야 되니까 구원을 말할 때 옷을 가지고 말하고 집을 가지고 가르치고 또 양식을, 농사 짓는 이 양식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 안다 그 말이에요. 아니까 양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누구나 다 깨닫고 아무리 박사가 되고 학사가 돼도 양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에 대해서 다 알지 않습니까? 농사에 대한 어떤 지식으로 굉장히 잘 알다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런 지식도 없고 그런 배우지도 안 해도 농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은 자기가 경험으로서 농사에 대해서 가르치면 충분히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구원도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났든 못났든
천하든 종교든 상관없이 이 농사와 옷과 이 건축을 통하여 의식주를 통하여 가르치는 이 비유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농사에 대해서 나왔고, 이제는 두 번째 여기에 이제는 양식인 농사를 지나고 이제는 건축에 대해서,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구원을 가르칩니다. 자, 집을 지을 때는 어떻게 짓는 거니? 틀을 먼저 닦는 겁니다. 기초공사가 먼저 있고 그 위에 이제 세우는 공사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 집을 짓는 건축공사는 틀 닦는 공사가 아주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는 집 모양이 전혀 없습니다. 없지만은 이 틀한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초공사가 바로 되지 못하면 위에 다 세운 것이 전체가 한 번만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밑에가 흔들리고 밑에가 비가 와서 설려나가 버리면 위에 아무리 아름답게 지었고 위를 튼튼하게 지었다 해도 홍수가 나면 다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초공사가 잘못되면 안 된다. 그래서 기초공사가 먼저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위에 세울 때도 잘 세워야 되는데, 이에 풀과 나무와 지프로 세우는 경우도 있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는 경우도 있다. 하나는 불이 와도 타지 않는 그런 재료요, 하나는 불이 오면 다 타버리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불이 와도 타지 않을 그런 집을 지어야 된다. 이걸 구원도리로 가르치는 겁니다. 기초는 물이 아무리 와도, 홍수가 아무리 져도 떠내려 안 갈 만한 그런 기초가 되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되어야만 그 집은 온전한 집이라 그러고, 그 집은 떠내려가지 않는 집이요, 불타지 않는 집이요, 이 집은 견고한 집이 됩니다. 그게 참집이라 그렇게 합니다. 홍수가 나도 떠내려가지 않고 불이 와도 타지 않는 집. 그러니까 기초공사가 잘 돼야 되고 세우는 공사가 잘 돼야 된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기초공사부터 먼저 하고 세우는 공사를 그 다음에 합니다. 둘 다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로 뭐라고 했는 거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며, 이 바울은 틀을 닦았습니다. 틀을. 즉 예수를 전했습니다. 틀은 예수 그더라 그랬습니다. 다른 이런 신을 전한 것이 아니고 예수만 오롯이 전한 겁니다. 거기서 헬라에 가서 복음 전할 때도 수많은 이종교와 수많은 거기에 좀 철학자들, 그런 자들 앞에서도 오직 예수와 예수의 부활만 전했다 했습니다. 부활만.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이것이 기초라. 그 기초공사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기초공사요. 예수를 전해서 예수를 먼저 믿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다면 그 다음에 공사는 세우는 공사라. 예수를 믿고 그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행하는 자가 되야 된다. 마음으로 믿고 행치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은 받지 않느냐? 그래,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지 맞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것이 행하기까지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도 행하기까지는 안 믿으니까, 그러면 그는 믿는 것이 온전하지 못하다. 이래서 항상 예수를 믿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만 구원이 된다는 것이 구원도리입니다. 이게 구원도리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주의 뜻대로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명백하게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행해도 안 믿고 행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건 다 외식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전하기로는 예수를 지낸 겁니다. 예수의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사활의 대속을 받았다는 것, 이것을 마음에 믿는 사람이 구원의 기초공사가 된 겁니다. 구원의 기초공사가. 이것을 마음에 믿는 사람이 많이 믿든 적게 믿든 조그마한 믿든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 조금만 해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자는 많이 믿고 견고하게 바로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당장은 못 믿고 차차 조금씩 주님의 이 대속을 조금씩 알아가고 믿어가는 사람도 있다. 그거는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그 한 부분에도 믿었단 말은 진리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결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와 성령은 중생한 자 아니고는 옳지 못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서 그것이 마음에 믿어지는 역사가 조금이라도 있단 말은 그 사람은 중생한 자란 뜻이요. 중생한 자란 말은 택한 자란 뜻이요. 택한 자가 중생이 되었으면 그때는 성령의 역사가 일찍 오고 늦게 오고 많이 오고 적게 오고 차이는 있을지라도 한 번이라도 온단 말은 택한 자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택한 자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단 말은 앞으로는 성령의 은혜를 무한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보니까 처음 전하니까 믿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불택장갑다 이렇게 생각을 못하는 것은 처음에 안 믿다가도 나중에는 열심히 믿는 사람으로 변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처음 전하면은 아주 그걸 우습게 여기고 아주 대적하듯이 이런 사람도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런저런 형편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면 안 믿던 자가 예수를 잘 믿는다 그 말이야. 그래서 어떤 주일학교 때 어떤 학생이 자기 집에는 모태 신앙으로 자란 거고 자기 집안이 다 믿는 집안이라 부모가 다 집사고 이러니까 모태 신앙으로 자라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자기 친구들 있으면 단지 교회 가자 이러니까 친구들도 다 데리고 와서 교회 데리고 와서 주일학교 시간에 참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참석을 시키라니까 와서 듣는데 별로 들어도 믿음도 자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표가 안 나고 조금만 일만 생기도 교회 안 오고 이러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 불택장가 이렇게 생각이 쉽지만은 그러나 한 번이라도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눌려졌고 또 그것이 마음이 들어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러는 하나님 이끌지 않으면 절대 오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속 그들을 갖다가 인도를 하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인도를 했습니다. 인도해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는 서로 헤어져서 이사를 가서 먼 떨어져 살았는데 그러다가 초등학교 때 2, 3학년 때 그때 자기가 인도한 학생을 자기 학교 동네 친구고 같은 반이고 그러니까 좀 친하게 지냈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 이사를 가보니까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한 40, 50살쯤 돼서 서로 연락이 돼서 서로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래 옛날에 자기가 전도했던 그 주일학생이 저 어디 가서 목회를 한다 이 말을 듣는 거야. 자기는 자기 집에 참 모태 신앙으로서 열심히 자기도 굉장히 열심히 다니는 지금도 안수 집사가 하고 있다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한번 전도한 친구 별로 믿음도 별로 없어 보이는 친구가 그는 이미 이제 목회를 하고 있다니까 그 소리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야 참 어떻게 그럴까 그때는 내한테는 따라다니면서 배우던 친구가 지금은 내보다 더 낫게 목회를 하네. 참 너무 궁금하다. 그래서 내가 좀 만나야 되겠다 하고 전화를 한 겁니다. 내가 너를 좀 만나고 싶다. 오너라. 그래가지고 만난
그 만나서 하는 말이 참 그때 어릴 때는 전혀 그런 생각도 못하고 그냥 친구니까 교회 가자 이래 했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자기보다 더 나은 이런 신앙의 사람이 돼 있고 하나님 역사라는 것은 참 이렇게 좀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 기초가 먼저 되게 되고 기초만 돼 있다면 시간 문제요. 그는 그 뒤에 어떻게 그 다음에는 세우는 문제가 그 다음 문제예요. 세우는 것을 잘못 세워놓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수없이 많아도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믿냐 이건 천차만별입니다. 어떻게 믿냐 하는 것은 그래서 교파가 있는 겁니다. 뭐 장로교가 있고 뭐 감리교가 있고 무슨 이런 침리교 있고 그것도 똑같은 예수를 믿는 터는 똑같지만은 그러나 그를 어떻게 세우느냐, 어떻게 믿느냐 이것은 각각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파끼리도 서로가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 각자 그렇게 주장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바로 진실하게 믿는 것이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기로는 장로교가 그래도 제일 믿는 도리에 건전하고 모든 것이 다 바로 나갈 수 있는 이 바탕이 더 잘 되어 있다 해서 장로교를 믿는 것입니다. 장로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더 좋은 것을 믿어야 되지. 인생이 한 번뿐인데 뭐 눈치 보고 누워 인연 보고 그렇게 믿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참 이 도가 참도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구원관과 예수를 믿고 행하는 행함의 관과 생활관과 이런 것이 바로 돼야 그 사람이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세우는 일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세우는 일이. 잘못 세우면 집을 잘못 세우면 그게 불이 오면 다 타버리고 집을 바로 세우면 불이 와도 타지 않는 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집을 지을 때 그 재료가 연소 재료가 있고 불연소 재료가 있습니다. 불연소 재료는 그는 불이 닿아도 불이 더 이상 타지 않습니다. 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꺼져버립니다. 탈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연소 재료로 하면 불이 나면 확 타버립니다. 그 요즘 서치롤폴이 중간에 들어있는 판넬이 있습니다. 판넬. 여기 쌉니다. 싸고 공사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무슨 창고 같은 거 간단하게 지을 때는 서치롤폴 판넬을 갖다 그냥 쩍쩍 잘라가지고 바로 조립해가 붙이면은 바로 벽이 되고 바로 이것이 집이 되어버립니다. 굉장히 쉽고 싸고 이러니까 그 판넬, 스티로폴 들어있는 판넬을 가지고 집을 많이 지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불이 났다면, 불이 좀 있다면 대번에 확 다 타버립니다. 순간적으로 끄지도 못합니다. 그거는 판넬 안에는 그 스티로폴이라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물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안에서 다 타버려야 없어져야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불에는 굉장히 취약한 것이 판넬입니다. 스티로폴 들어있는 판넬이요. 그런 재료를 이제는 못 쓰도록 합니다. 왜? 그런 재료 가지고 불 나면 다 타버리니까 집도 다 타버리고 사람도 타버리고 옆집도 다 타버리니까 그래서 불연소 재료로 집을 지어라. 이렇게 또 방침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불에 다 타버리는 구원이 있고 불에 타지 않는 구원이 있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그 구원을 너는 짓도록 그 구원이 되도록 해라. 그 구원은 무엇으로 재질이 뭐냐? 풀과 나무와 지푸로는 불에는 바로 다 타버립니다.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한 불에 오랫동안 하면 그것도 녹고 다 하지만도 일반적인 불로 말하면 그거는 불에는 탈만한 그런 물로 끄면 다 꺼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을 지어야 되지. 너는 풀과 나무로 지포로 지은 집을 지으면 안 된다. 왜? 그건 불타기 때문에. 그러나 불타지 않는 그런 집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생활을 예수 믿고 행하는 생활을 할 때에
불타지 않을 만한 그런 예수 믿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불탈 예수 믿는 생활하면 아무리 예수 믿는 생활 잘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다 시험할 때 옵니다. 시험할 때 오면 불로 시험하면 불로 시험을 한번 불에 태워봅니다. 불을 한번 확 보내봅니다. 그러면 그때 타버리는 그런 집도 있고 불타지 않는 집도 있단 말이야. 이 불로 시험한단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한다.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지었는지 그걸 시험하는 겁니다. 자, 시험하는 것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불로 시험하다. 불로. 불은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을 가르칩니다. 환난을 보내보면 그때에 탈 것도 있고 안 탈 것도 있습니다. 환난을 보내보면 계속 믿음 생활을 계속 한 것도 있고 환난이 오면 믿음 생활 다 던져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환난이 오면 다 던져버리는 이것이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지은 집이요. 이런 환난이 와도 불이 와도 타지 않는단 말은 그때도 믿음으로 살고 행함으로 그대로 인내하며 계속해서 사는 그것이 금강과 보석으로 지은 집이라.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새사람 생활한 것은 불타지 않고 옛사람 생활한 것은 꼭 신앙생활 같이 보이는 것도 나중에 보니까 아니다. 그게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사람 생활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이고 옛사람 생활로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지은 그런 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지금 옛사람 생활하면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나갈 때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 땅에 그래서 하나님이 환난을 줘보면 신사참배란 이 한 사람에게 주는 환난이 아니고 한 교회만 주는 환난이 아니고 나라 전체에다 주는 환난이면 나라 전체를 다 시험합니다. 나라 전체, 우리나라 전체를 다 시험했습니다. 그 당시 식민 시대에 있을 때 그때의 신앙이 참 진실한 신앙으로 사는 금관과 보석으로 지은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었고 풀과 나무와 짚으로 그 당시에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사참배라는 불이 오니까 그때 다 드러난 겁니다. 신사참배 오니까 아이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신앙이고 뭐고 내가 좀 사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해서 내가 고문을 안 받는 것이 먼저고 내가 이렇게 손해 안 보는 것이 먼저고 내가 이거 뭐 고난을 안 받는 것이 먼저다. 이래가지고 이 예수 믿는 생활을 갖다가 다 버리는 옛사람 생활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 환난이 아니면 그런 일을 구별 못합니다. 환난이 아니면 다 성자요, 다 참 신앙의 아주 성자의 이런 모습을 다 가지고 있지만 환난이 오면 그때 딱 드러나 버립니다. 그때 환난 속에서도 믿음 생활을 계속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로 시험한다 그랬습니다.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은 것인지 금관과 보석으로 지은 것인지 그는 마지막에 불로 시험합니다. 불로 시험하면 압니다. 그게 알아진다면 환난이 오면 알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 오기 전에 금관과 보석으로 지은 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생활. 새사람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옛사람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새사람 생활 한마디로 어떤 생활입니까? 새사람 생활은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사는 생활이라. 옛사람 생활은 뭐라 했습니까? 악령과 악성과 악습으로 사는 생활이라. 이건 하나의 원리로서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걸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새사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4가지. 옛사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것도 4가지. 이래서 실질적으로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산다면은 진리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피로 산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피대로 산다는 뜻이요. 진리와 성령대로 산다면 진리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피를 믿고 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말해서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사는 자라 그랬습니다. 피와 성령. 옛사람은 뭐, 옛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 생활이 악령에 따라서 악령에게 항상 거기에 피동이 되어 사는 자, 또 악성에게 피동되어 사는 자, 또 악습에게 피동되어 사는 자, 또 죄짓는 악습, 죄짓게 하는 악령, 또 죄짓게 하는 악성, 여기에 피동이 되어 삽니다. 그래서 죄짓게 하는 것이 이 모든 악령과 악성과 악습의 목적이요, 그 방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짓는 생활은 악령 때문에, 악성 때문에, 악습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옛사람이라고 말이에요. 그게 옛사람 생활이라고 말이에요. 새사람 생활은 피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진리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의 피를 믿고 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을 가르쳐서 새사람 생활이라고 합니다. 피를 믿고 주님의 피의 말씀대로 사는 것, 주의 피의 이 대속의 네 가지 대속대로 대속을 입고 그대로 행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금과 은과 보초로 지은 집이지. 그래야 새사람 생활이지. 자, 우리가 새사람 생활을 얼마나 합니까? 지난주에도 내가 예를 들었는데 어떤 부모가 자녀를 갖다 키울 때 그 자녀가 말도 안 되고 자꾸 이러니까 너가 저 교회에서 너 뭐 배웠노? 지난 공과에 뭐 배웠노?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라 배우지 않았느냐? 너가 이 한 행동이 옛사람 생활이냐 새사람 생활이냐? 그렇게 딱 말해가지고 말하니까 애들이 뭐 거기 다 들어옵니까? 그런 거 잘 모르면 자, 이게 새사람 생활이다. 이건 옛사람 생활이다. 이러면 나중에 새사람은 어떻게 된다더라? 옛사람 생활은 마지막은 어떻게 되며 새사람 생활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듣든지 안 듣든지 자꾸 이렇게 가르치니까 아이라는 것은 지식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세뇌시킨다 그럽니다. 세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지식에, 세상 지식에 세뇌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지식으로 이제 세뇌를 새로 씻어야 됩니다. 새로 바꿔야 됩니다. 이 바꾸려면 자꾸 가르치고 이래 하면 그래서 믿는 자녀가 안 믿는 자녀보다 전체로 보면 그 신앙의 그 실력이 낮습니다. 전체로 본다면 부분적으로는 안 믿는 사람이 예수 잘 믿어가는 것보다는 거기 더 신앙이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전체 생활을 갖다가 전부 다 비교해서 한다면 부모 밑에서 어릴 때부터 자란 그 신앙의 사람이 훨씬 더 전체적으로는 낫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 생활과 새사람 생활을 오늘 이 본문에 터는 바로 잡았더니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다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세우는 것은 무엇으로 세우느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느냐? 풀과 나무와 짚으로 세우느냐? 즉 새사람 생활하느냐 옛사람 생활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구원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진실로 믿고 행하는 것은 다해서 진실로 행하는 자가 되면 새사람 생활로 행하는 자가 되면 막 그 사람은 불타지 않는 그런 구원을 얻습니다. 자, 불타면 어떻게 된답니까? 불타면 다 없어지니까 수치를 당합니다. 불타버리니까 수치를 당한단 말이에요. 수치당한다. 자기 옷을 벌거벗은 것과 같다. 불에 타니까 옷이 다 타버리고 입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입을 것이 없이 밖에 돌아다니면 그 사람은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난딩 하나 있고 팬티 하나 있고 이 길거리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보고 욕하겠습니까? 욕 안 하겠습니까? 욕하게 되면 자기가 부끄러워서 못 견딥니다. 한겨울에 난리고 팬티 하나 입고 다들 돌아다니면 추워서 또 얼마나 그게 고통입니까? 추워서 고통이지 부끄러워서 고통이지. 어떤 사람은 추위보다 부끄러움을 더 고통스럽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추치보다는 그 추위를 더 고통스럽게 여기는 게 있고 둘 다 고통입니다. 옷을 입지 않을 때 벌거벗어 버리면
불에 다 탄다. 불에 다 탄다 말은 벌거벗는다는 뜻이요. 우리가 앞에도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는 손이 천국에 갈 수 있고요. 발도 눈도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이 범죄하면 못 들어갑니다. 영생에 못 들어갑니다. 지옥불로 다 가버립니다. 지옥불로 다 가버리니까 자기가 가져갈 지체가 없는 겁니다. 천국에 가져갈, 영이 천국에 가져갈 지체가 없는 겁니다. 그 다 두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홀몸으로, 빈몸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이야. 자기 몸만 가야 됩니다.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체는. 왜? 다 타버리고. 눈도 다 뺏겨버리고, 손도 발도 다 뺏겨버리고, 몸통만 갑니다. 몸통만 가니까 지체가 없이, 몸통만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무능한지, 얼마나 또 지체는 가서 지옥불에 타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또 그 영은 자기 지체가 없으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자, 부끄러움에 있는 불행도 있고, 그 불에 타는 불행도 있다. 지체는 가서 불에 타고, 그 주인인, 주격인 영은 다 그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수치스럽냐, 그 말이에요. 옷을 다 벗어버리니까, 다 빼앗겨 버리니까. 그 수치와 고통이 있다. 옛사람으로 살면 그 지체는 전부 다 지옥불로 다 가버리고, 영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은 가기는 가도 구원은 얻기는 얻는데 홀몸으로 천국 갑니다. 혼자 몸으로. 영이 천국 가서 좋기는 좋지만은 자기 가지고 있는 심신은 다 잃어버리고 가니까, 자기 혼자만 가니까 얼마나 부끄럽냐, 그 말이에요. 옷을 벗고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불에 다 타버리고. 롯이 그 소돔 땅에 가서 생활하다가 나중에는 전부 다 불타버렸습니다. 다 불타버렸습니다. 자기 몸만 남았습니다. 자기 몸만 남은 구원이라. 자기 홀로 자기 몸만 남은, 나머지는 다 불타버리니까 영광도 부여도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롯은 그래서 풀과 나무와 지포로 지은 집으로 산 옛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불타버린 겁니다. 다 불타버리고 오직 자기 몸뚱아리 하나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또 불타버린 것은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이런 것을 좀 느끼고 해야 그 사람이, 아, 내가 이 사람 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다. 금관과 보석으로 지은 새 사람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자기 속에, 막 속에서 나와야 되지요. 상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거기 새 사람 생활에서 이게 뭐랬습니까? 상을 받는다 했습니다. 상을. 새 사람 생활에서 세우면은, 새 사람 생활하면 우리가 조심 있게 세워라. 금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세우면 각각 공영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상으로 받고 어떤 사람은 해를 받는다. 해를 받는다. 상을 받고 공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상 받을 때, 자, 상이라는 것은 얼마나 받을 때 영광이 되고, 얼마나 그것이 자기에는 존귀한 것이 되며, 그래서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면 부모와 굉장히 기뻐합니다. 우리 자식이 상도 받고, 본인도 얼마나 기쁜지. 자, 상 받으면 하나님도 기뻐하고, 본인도 기뻐하고, 그 관련된 사람도 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해를 받으면 본인이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고, 그 모든 다 불탈 것을 만들어 놨으니까 진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상과 화를 받는 이 차이가 옛사람 생활과 새사람 생활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옛사람 생활만 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화를 받게 되는데, 그러나 화를 받지만은 자기는 구원을 얻되 그랬습니다. 풀과 나무와 지푸로 지어서 그날은 다 화를 받는다 해놓고, 화를 받는다 해놓고, 뭐랬습니까? 화를 받는다 해놓고, 그 뒤에 보니까,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그랬습니다. 자기가 풀과 나무와 지푸로 지었으니까 다 불타니까 다 화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자기는 구원을 얻되, 이건 누굽니까? 이거는 심신이 풀과 나무와 지푸로 지은 일을 했는데, 옛사람 생활을 했는데, 당연히 심신이 그런 생활을 했으면 멸망을 받아야 되고 불에 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는 구원을 얻되 했습니다. 이 자기는 누구겠습니까? 풀과 나무로 지푸로 지은 옛사람 자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옛사람 자기는 아니게. 누굽니까? 구원 얻는 거. 죄를 지어도 구원 얻는 건 누굽니까? 죄를 지어도 구원 얻는 자격이 누굽니까? 영입니다. 영.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보면 5장 5절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뒤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듯이 그 음행한 자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지 아니라. 음행했는데 어떻게 영이 구원을 얻느냐? 음행한 것은 영이 음행한 것이 아니고 누가 음행했습니까? 심신이 음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심신이 음행했으니까 음행한 그 심신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당연한 거고. 그러나 그 축적인 영은 음행하지 않았고 음행에 대한 책임은 있습니다. 음행을 하지 못하도록 소유에 대한 다스릴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예수님이 대속으로 다 형벌을 다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속 이전에는 그 심신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같이 졌습니다. 같이 공동 책임으로. 본인도 책임져야 되고 그 주인인 그 영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때 주님의 대속으로 이제는 다 그것까지 다 구속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심신이 범죄해도 영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지 않습니다. 그는 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원을 얻되 그랬단 말이에요. 구원을 얻되. 그러니까 자기는 구원을 얻되 공력이 불타서 다 지옥불에 해를 받게 되지만은도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영은 구원을 얻되. 영과 육은 완전히 다릅니다. 체계가 다릅니다. 날 때부터 만들 때부터 영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습니다. 중생한 자도 물론 범죄하지 않습니다. 육이 범죄도 책임도 이제는 주님의 대속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육이 어떻게 범죄했다 하더라도 영은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이 구원을 얻되 그랬습니다. 분명히 앞에는 불타고 다 없어지는데도 영은 상관없이 구원 얻습니다. 육이 아무리 범죄해도 그래서 성경 하나 봅시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야, 이 성구를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자는 범죄치 않는다. 우리의 육은 언제 범죄할지 모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할 수 있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할 수 있지만 영은 중생된 영, 특히 영은 범죄치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저를 지키심에 이 영을 지키심에 중생된 영을 지키심에 악한 자가 가까이 오지도 못한다. 만지지도 못하고 가까이 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영은 범죄치 않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서
문제는 육이 범죄했을 때 영이 책임지냐 책임 문제만 남아있었지, 구속받기 전에는 책임 문제를 져서 자기도 영도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었지만, 그러나 구속받은 이후로는 영은 책임조차도 이제는 지지 않습니다. 왜? 그 책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 대신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속받은 성도의 심신이 어떤 죄를 지어도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행한 그 사람의 육신은 멸해도 그 영은 마지막 날에 살린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다른 일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영과 육의 구원의 차이점, 영과 육의 창조할 때부터 차이점, 영과 육의 대속 이후의 차이점,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구분을 해서 붙들어야 되지, 이걸 붙들지 못하면 항상 구원관이 혼잡이 돼서 어떤 때는 죄를, 이게 오늘 요한일서 5장 18절처럼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않는다. 우리는 범죄하지 않는다. 구원받을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 범죄하지 않는다. 우리 구원됐으니까 뭘 범죄하겠느냐? 우리 범죄하기 없다. 우리는 다 천국 간다. 확신하자. 뭐 이렇게 이 성구 가지고 또 이렇게 또 엉뚱하게 또 말합니다. 영을 말하지 않고.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분명히 여기 나타났습니다. 영하고 육신하고 다르게 영은 마지막 날에 살린다 그랬고, 영은 아무리 음행하는 죄가 있어도 영은 마지막 날에 살린다 그랬고, 육신은 완전히 다 멸한다 그랬습니다. 음행했으니까 멸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육신은 음행한 것은 육신이 음행했으니까. 영이 음행한 것 아니요. 그 영은 책임까지도 이제는 대속을 받은 자는 책임까지도 이제 예수님이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겁니다. 어떤 악한 죄를 지어도, 육신이 어떻게 악한 죄를 지어도 영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영이 구원받을 때 육신이 다 멸해서 홀로 구원받습니다. 홀로. 육신이 다 멸해버리고 영 혼자만 구원받습니다. 영 혼자 구원받으면 영광스럽겠습니까? 부끄럽겠습니까? 부끄럽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부끄러운 구원이라, 홀로 구원 얻는 구원이라, 자기 소유가 없는 구원이라. 롯은 홀로 구원받았습니다. 자기 아내도, 자기 딸도 구원은 받았지만 다 범죄하기 때문에 실은 자기 혼자 구원받은 겁니다. 재물도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홀로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참 부끄럽고, 그 멸망으로 간 그 자체는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 지체가 영원한 지옥불에 타니까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겠냐. 지옥불에 타는 그걸 보면 타지 않는 영이 볼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또 영이 홀로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렇게도 합니다. 영의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이라.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내가 영이 구원받았으니 나는 됐다, 이만하면 됐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이거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주님, 그래도 나는 이런 큰 죄로 인하여 다 멸망해도 영은 살려줬으니 그래도 감사할 뿐입니다. 그날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 그 육은 다 불타버려도 영은 살렸으니까, 그 영이 살렸으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요. 다만 자기가 육을 다 살리지 못한 그것에서 자책이 되고 부끄럽고 미안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